복 있는 사람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하나님의 품으로 대적들의 땅으로.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절과 10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진 뒤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 곧바로 자신과 함께하는 선원들과 함께 제사장의 성읍인 노브로 갑니다. 노브는 작은 산 언덕이란 뜻인데 당시 수도였던 기브아, 여기 기브아가 있죠. 예, 기브아의 동남쪽 4km 정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도 북쪽으로 4km 정도, 기브아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그 성읍이 바로 노브입니다. 급하게 기브아에서 도망을 쳤는데 갈 데가 없어요, 다윗이.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 노브로 급하게 갔는데, 자, 노브는 작은 산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산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자, 실로의 성막이 블레셋의 공격으로 무너졌습니다. 실로가 여기 있죠. 실로가 여기 있는데, 여기 실로가 있어요. 이걸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실로가 있습니다. 실로. 블레셋이 요렇게 딱 돼 있죠. 이렇게 시글락까지 해가지고 이제 공격해서 이까지 밀고 들어왔는 겁니다.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패하는 바람에 이까지 밀고 들어와서 실로 성막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설했는데 바로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 가까이 있는 이 실로에다가 성막을 건설해서 여기에 제사장들이 성막을 지키고 또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오자 제사장 아히멜렉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포악한 성격을 잘 아는 터라. 혹시 사울왕의 포악한 성격을 잘 아는 터라. 혹시 사울왕의 명령으로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해치러 오지 않았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아무 이유 없이 기분 나름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기 위해 갔을 때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며칠 동안 바위산에 숨어있다가 도망쳐 온 터라 다윗은 먹을 것이나 무기조차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지만 아히멜렉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마침 성막에 진설병을 교체하는 때였는데 그 떡이라도 먹으라고 이렇게 진설병입니다. 12개의 떡을, 더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떡을 교체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마침 다윗 일행이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야 해요. 하지만 아히멜렉은 다윗의 용맹함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떡을 먹고 기운을 차린 다윗은 무기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달라고 했고 마침 그곳에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베 성막에 마침 누가 있었느냐? 사울왕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역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보자 두려워서 성막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그날 바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이 갈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블레셋인의 땅 가드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드로 간 가드로. 블레셋 사람의 땅이거든요. 근데 이 가드는 누구의 또 고향이냐? 블레셋,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친척들, 골리앗과 친한 사람들, 골리앗이 블레셋의 영웅이라고 믿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골리앗이 죽은 지 몇 년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왔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분노가 엄청났죠.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의 망명을 허락했지만 신하들이 분노해서 아기스가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될까?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됐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비참한 도망자의 삶은 10여 년간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10여 년의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다윗은 더욱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며 살려주는 여유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삶을 살다가 예수를 만난 후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으며 온갖 모욕과 비난과 이역과 폭력을 당했던 바이스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이 고백 여러분 다 아시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은 고생해서 쭈글쭈글해지고 피부가 검어지고 그렇지만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 함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우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롭게 된다. 늘 기쁘다는 겁니다. 늘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위기가 아니라 멋진 일상의 삶이 됩니다. 고난이 힘들지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운동력이 되는 삶.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둠과 절망에서 일어나십시오. 실패에 들어오면서 일어나십시오. 비난 받을까봐 무력해지는 생활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대적을 만나도 멋진 하루가 될 것입니다.